것인지를 믿고 살았습니다. 나라가 흔들리지 않고 튼튼해야 성도들도 평안한 중에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을 때가 많았습니다. 위정자들의 잘못된 선택과 행동을 보면서 비판하기만 했을 뿐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는 인색하였음을 고백드립니다. 나라를 향해서 불평하고 요구하는 것은 많았지만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살고 있음에 감사하는 일과 의무를 다하는 일에는 소홀히 하였음도 고백드립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국으로 남아있는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주님 나라가 다시 하나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모든 이러한 고난, 이러한 나라의 어려움 다 나의 죄 때문에 이런 줄 믿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참회의 기도를 드리오니 하나님이여, 지금 이렇게 어렵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 힘든 것들이 다 나의 죄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는 저희들이 종의 멍에를 지지 않게 해주시고 자유와 공의와 평안을 위하여 늘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질병으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어서 속히 이제 하나님 이 심판의 막대기를 거두시고 하나님이여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하나님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모든 백성들도 이 질병으로부터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행여라도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드린 것이 있었다면 저들의 죄 또한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 마음과 생각과 입술에 부정했던 것들도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서 정결하게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늘 원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이키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 나의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면 이것이 큰 죄인가 하면, 첫째는 십계명에 위배되는 죄이고 두 번째는 나의 몸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기도 하셨지만 예수님의 그 죽음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하나님이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로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이 아주 완전한 값을 다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더 이상 갚을 것이 없습니다. 이제 그분에게는 우리의 죄값에 대해서만큼은 완벽하게 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단정히 행하라. 얼마 전에 서울 병원에 다녀오면서 고속도로 휴게소를 잠깐 들렸는데 웬 여성 세 분이 제 앞으로 막 오는데 제가 그 앞을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외국인이었습니다. 세상에 옷을 입은 건지 안 입은 건지 그 뭐 배꼽티인가 뭔가 제가 눈이 크니까 더 잘 보이더라. 민망해가지고 정말 얼굴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의 옷 입는 것도 단정하게 입어야 돼. 그리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너희들의 육신을 위하여 도모하지 말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육신의 일을 도모하면 안 되는가 하면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행한다고 했습니다. 이 육신을 도모하는 사람은 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육신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날마다 생각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내가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인지 내가 좋은 일인지 또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과연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오늘 함께 상고할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렇습니다. 자기 육신의 삶을 따라서 오직 자기의 기쁨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 헤롯, 하나님보다도 사람들을 더 기쁘게 줄 수 있는 것이라면 그 무엇이라도 하려 했던 사람 헤롯,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챘던 사람 헤롯, 그의 마지막 결말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는 이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천사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리라. 이 헤롯의 죽음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신으로 추앙받던 사람이 여러분 벌레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이걸 우리말로 벌레만도 못한 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나는 헤롯이라는 사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커지고 부흥하고 더 좋아지면 그때 하나님을 떠나고 그때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앉게 된다는 겁니다. 서울의 어느 대형 교회를 가보니까 이름은 오직 예수라고 크게 붙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박물관이 있어서 그 담임 목회자의 어린 시절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온통 담임 목사를 추앙하는 그러한 것이 가득 있습니다. 겉에는 오직 예수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예수님이 이 계신 자리는 흔적이 없습니다. 오직 그 사람의 그 지정만 엄청나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이 가장 위험에 빠지는 것 가운데 하나가 교회가 부흥할 때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설교를 잘해서 부흥했다는 이러한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착각하기 쉬운 것은 내가 철야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한 거야. 여러분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해서 됐다는 생각,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은 우리가 지난 사도행전 12장을 통해서 상고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조직을 만들고 모임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냥 볼 수만 있지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한번 정직하게 나에게 한번 또 질문을 해 보십시다. 여러분 내가 잘나서
내가 모두 다 잘해서 여러분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내가 더 많이 기도하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보다 신앙이 깊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과 한번 나를 비교해 보십시다. 이 사도 바울은 당시의 최고의 지성인입니다. 최고의 종교인이고 세계 최고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이 사람 감히 우리가 쳐다볼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 왜 그런지 아느냐?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남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지만 이 전파한 후에는 내가 이 결과를 보고 야 이거 내가 했구나 이러한 교만이 들어서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그는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여러분 가정이 부흥하고 자녀들이 잘 됩니다. 자녀들이 또 착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내가 공부를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됐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오리에 범하기 쉽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내 힘으로 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그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그 영광을 사탄이 쓱 들어와서 내가 가로채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매일 순간순간 내가 조심하지 않으면 넘어지기 쉬운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이것만 보아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교회를 얼마나 이 헤롯이 핍박을 했는지 또 유대인들이 얼마나 교회를 핍박했는지를 우리 고찰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헤롯이 야고보라는 하나님의 그 제자를 주님의 그 제자를 죽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마저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할 수만 있으면 아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2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망하여. 자, 지금 어떻게 되죠? 저 사람들은 지금 교회를 멸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게 헬라 성경에 보면 24절이 한 절이 새로 시작되는 문단인데 여기에 헬라어에 그러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대라는 말이 있는데 이 NIV 영어 성경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 그러나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우리 개역 성경에는 그러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세상은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없애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의 이 말씀 속에 기독교회와 관련된 심오한 진리를 깨닫게 하는 열쇠가 오늘 본문에 들어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아기 예수로 오셨을 때 역시 그 할아버지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애굽으로 피난이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설파할 때도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됐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이 교회는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 세상은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그렇게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교회가 없어져야 되는데 교회는 더 늘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흥왕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벌써 오래전에 중공에서는 그 십자가를 전부 다 철거했습니다. 교회를 다 삼자교회 다 폐쇄했습니다. 1917년에 평양에서 그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확산적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 역사는 1917년이 기점입니다. 그때 회개 운동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완전히 그냥 전국에 다 퍼졌습니다. 그런데 그 평양에 공산 정권이 들어서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교회를 없애고 수많은 목회자들을 전부 다 처형했습니다. 이 그동안의 세계 역사를 보면 이 악한 지도자들이 이 정권을 잡으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교회를 파괴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역사적으로 예수님 오셨을 때부터 그렇게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지만 교회가 없습니까? 지금은 또 코로나 질병이라는 이걸로 말미암아 또 교회를 직간접적으로 핍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외형적인 겁니다. 이런 핍박은. 그런데 이 사탄은 외부적으로만 우리를 핍박하는 게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또 핍박합니다. 다양한 신비주의자들이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이 신약 성경에도 그 율법주의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너희들이 예수를 믿어도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계속 속지 말라고 계속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려고 사탄이 계속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탄의 이러한 수책은 계속 오늘까지 또 앞으로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지금 존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믿음으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왜 교회가 이렇게 오늘까지 건재하고 있을까? 그것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존속시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존속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증거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무기가 있습니까? 정부에서 우리를 박해하면 우리가 그들을 대항할 수 있는 무기가 있습니까?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지도자 베드로를 잡아갔을 때 이분들이 헤로데에게 가서 대항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가장 연약합니다. 다만 무기가 있다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유일한 무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너무나 엄청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힘이 센 사람을 하나님은 쓰러뜨립니다. 헤롯이 누구에 의해 죽었다고 했습니까? 벌레가 그를 먹어 죽였다고 했습니다. 이 과거 개혁 성경에 그 전에 보면 벌레에게 발이 충이 먹어 죽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회는 여전히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왜?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핍박 속에서도 교회는 계속해서 이어져 왔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계속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벌레에 의하여 그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우리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어떤 잘남으로 인하여 이러한 일들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늘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루었다는 생각입니다. 내가 했다는 생각. 여러분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
이 표현은 우리 주님밖에 할 수 없어요. 내가 했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섰다고 생각할 때 조심해라. 그때 넘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목사님, 하나님이 교회를 이렇게 존속 지금까지 시키시고 계시다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그 악에 대해서만큼은 이 악의 존재는 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둘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저는 이 문제로 과거에 아주 오랫동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저런 악들을 그냥 놔두실까? 단번에 그냥 오늘 헤롯을 그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그를 심판하시는데 그 인간들이 악을 행할 때마다 그때 바로바로 그냥 딱 처리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 많이 하실 겁니다. 이번 잠언 2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잘 들으세요.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심판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너희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하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서 말씀하잖아요.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악인들은 망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저희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주님 어서 속히 좀 심판하셔서 정리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잠잠하셔요. 그냥 그 악도 그냥 놔두십니다. 이게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헤롯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다루실 뿐만 아니라 악인도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들도 다루시거든요. 근데 일부 신학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긴 하셨지만 하나님은 세상에 대해서 등을 돌리셨다. 그 당시 세상을 만드실 때 시계를 태엽을 막 감아놓고 딱 던져놓고 그 지가 자동으로 풀어지게 그냥 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세상이 그렇게 그냥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요? 아니에요. 헤롯을 주의 천사가 치매 그가 벌레에 의하여 죽임을 당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도 행사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의 세상은 너무 악합니다. 악인들이 지금 자기들 마음대로 세상을 쥐락펴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것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빨리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서 속히 이러한 악들이 빨리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면 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의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로 하면 이 permissive will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지적으로 이걸 허용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난번에 헤롯이 야곱을 죽였습니다. 지금 베드로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주의 천사가 베드로를 어떻게 했죠? 감옥에서 끌어냈죠. 왜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똑같은 주님의 제자들인데 왜 야고보는 죽게 내버려 두시고 왜 또 베드로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철문이 열리게 하시면서 왜 그는 살려주시죠? 또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가 돌에 맞아 죽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 사울이라는 나중에 바울이 된 분인데 이분은 그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고 했거든요. 하나님 왜 저 사람은 고통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왜 저 사람은 편안한 삶을 살도록 허락하십니까?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허용적인 의지를 이해하면 우리가 이렇게 불평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실 겁니다. 아멘. 끝까지 그분의 방법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실 겁니다. 하나님은 악을 잠시 허용하십니다. 헤롯이 거만하게 되도록 그냥 허락하셨습니다. 야고보도 죽이도록 그냥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세계 그동안에 보십시오. 2차 대전 때도 히틀러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또 스탈린, 김일성 이런 사람들 보세요. 이 악을 행한 사람들 그냥 두시거든요. 로마가 이제 등장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많이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두셨습니다. 헤롯이 의기양양하여 연설하고 있을 때 다시 신으로 추앙받으려고 할 그때에 주의 천사가 침에 벌레에 의하여 그가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아주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정하신 시간이 있습니다. 이 때라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때는 카이로스입니다. 이건 사람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크로노스입니다. 이 하나님의 때 크로노스는 너무 정확합니다. 정말 이그젝트리합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이 정한 그 시간이 되면, 그 때가 되면 당신의 다스림을 따라서 이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의인들을 구원해 주실 겁니다. 모든 것의 궁극적인 종말은 악인들은, 하나님의 원수들은 멸망당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악을 자행하면서 웃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힘 있는 자들, 백성들을 핍박하고 온갖 이것저것을 뒤집어 씌워가면서 자기들은 웃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 우리가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정한 정확한 그 시간, 그 때가 되면 그들은 멸망당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러한 악인들에게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헤롯이 우리가 생각할 때 악인입니다. 근데 헤롯도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주셨습니다. 언제 주셨느냐? 베드로가 감옥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으로 구출되는 것을 헤롯은 여러 번 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만약에 홍성교도소에서 정말 그러한 일이 한번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죄수가 한번 탈출했다면 전국 비상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의 기적으로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온 것을 헤롯은 여러 번 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들었습니다. 주님이 누군지 압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를 거부합니다. 하나님도 그를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셔요. 이러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헤롯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기가 신처럼 숭배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스스로 높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에 대해서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도 닫았어요. 하나님은 결국 그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 하나님도 역시 닫으셨습니다. 하나님도 눈을 그에 대해서는 감으셨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 악인은 죽게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에서를 왜 망령된 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그 에서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회개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 그래서 망령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여러분이 행하면 제일 먼저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찾아옵니까? 불안이 찾아옵니다. 평안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이 없는 건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 마음이 불안하고 평안하지 않으면 이거는 사단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마음이 불안하고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이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합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그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제일 먼저 선포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합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악을 행하는 이 악인들을 향해서 시편 37편 13절에서 오늘도 이렇게 헤롯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시리라. 화려한 옷을 입고 장엄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서서 뽐내고 자랑하고 높이지만 하나님이 치시니 그가 벌레에 의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결론은 이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서 계속 존속됩니다. 교회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보고 우리가 섣부르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내일 일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교회도 하나님의 것이고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체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분의 목적에 따라서 그분이 원하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겁니다. 내 자신이 내가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내가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도 실패합니다. 우리도 죄를 짓습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은 약하고 여러분은 비록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시 여러분을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한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주고 도와준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늘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 자신이 가장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평생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